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우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가 어둠의 권세 역사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가진 방법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점점점 물러가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은 6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되은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천국 소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이시여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나를 지켜준다라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남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함께하지 말라는 것은 의견을 교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헛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이 뭐예요? 속이는 말이에요. 남을 이용하고 그 사람이 가진 걸 뺏고자 하는 속이 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어떤 사회 파트너인데 깊이 논하지 말고 신앙 이야기도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되기에 사도 바울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했을까? 좀 전에 말하지만 이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장 먼저 이들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헛된 말을 같이 하느냐
남을 속이는 사람, 남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왜? 그들과 말을 맞추다 보니까 그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없어요, 마음에. 자기의 욕망과 아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말, 거짓된 말, 남을 속이는 말을 같이 동조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하다가 어떻게 배교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배교의. 배교가 뭐예요? 믿음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도 심판의 대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건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전에는 제가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사람들, 자기의 만족 속에 살았던 그 영적으로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빛의 자녀. 그 빛의 자녀처럼 살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가 그럼 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 빛의 열매는 그럼 무엇이냐? 착함과 진실한 삶이라는 겁니다. 착함이 뭡니까?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헛된 말이나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에게 있을 것을 다 하나님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런 나를 풀어줄 7만원 물가로 인도해 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흥하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세우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흥하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귀들은 이래요.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고 말을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냈다는 식으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경제 원리 맞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근데 아니에요. 인간의 생사하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달으라. 그런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술 취하는 삶과 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비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이 권능의 삶은 뭐예요? 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있든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것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그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그는 그곳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는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존경을. 그가 하는 말이 파워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그는 본인도 모르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리더자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유익함을 주는데 어떤 유익함을 주느냐?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망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흥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아, 흥하는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삶의 도리뿐만 아니라 흥함과 쇠함을 알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흥하여지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더한다는 축복이 뭐예요? 무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은요, 그 가정이 형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씨앗을 잘 심어요. 여러분, 만석군이 하루아침에 만석군 됩니까? 물론 조상으로부터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만석군의 특징이 뭐예요? 이마에 땀을 흘리고요, 성실하고요, 바르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준다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인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명철함의 깨달음이에요.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걸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항상 덕이라는 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덕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주고요, 이 본인은요, 그 안에서 감사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평안이 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기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지혜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벌써 그 안에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차원이 틀려요. 평안을 내가 주노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공포를 주지 않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 내가 의로운 수로 내가 너를 붙들리리. 네가 아프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치료의 강수를 내게 비춰주리라. 항상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불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이게 옳고 그름을 하고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능력, 이 영적 분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도 쉽사리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잘 심다 보니까 기쁨의 열매를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의 단을 걷는다 그랬어요. 영적 분별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내야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이 복이 있을 말이에요.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에게, 형제끼리, 이웃에게 말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신다. 그게 민수기 14장 28절 네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해준다. 사람의 더러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사람들에게 덕담으로 소망을 주는 삶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시비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덕담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느 집에 가든지 제자들이 먼저 그 집을 축복기도 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 만약에 축복기도를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복은 기도하는 데에 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 사람 식당에 가서도 거기 식당이 예수를 믿지 않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집에 복을 주는 거야.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식당 주인이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우리 집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또 거기도 들어가면 좋잖아요. 이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으면서 덕담하는 거 다 먹고 나서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종업원에 팁을 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요, 2천억의 부도를 받았었어요. 2천억. 2천억의 부도 받은 사람은 대부분 먼저 할까요? 파산 신청을 해요. 그러면 직원들은 대가를 안 든 거야. 근데 파산 신청한 사람은 구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거는 야비한 거잖아요. 2천억의 부도를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언제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말이 2천억이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장로님하고 그 당시 권사님이신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 전에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선한 일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면목을 보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것처럼 지난날 내가 당신 앞에 한 것을 기억해두고 살려달라는 것처럼 이 두 부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이요. 이분들을 인들이 보낸 책자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2022년 2월 달에 나왔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지역에 선한 일을 하는 건축업자. 바로 그분이 한국건설 아들리움 회장 부부들이에요. 권사님같이 저랑 같이 교도소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번에 거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일체에 축복받는 비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들수록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 교도사역하는 사람들, 교도소, 수용자들, 무용부 승무원자들,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남편 되시는 그 회장님 장로님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돈 벌고요, 집사람을 써요.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선한 씨앗을 심을 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복을 받으시기를 믿음으로 심었다는 거잖아요. 힘들수록. 우리가 감으로 쓸 때는요, 다른 종자는 다 먹어도 씨 종자는 안 먹어요. 그렇죠?
제가 강원도 원주 사람 아닙니까? 제가 농사를 졌어요.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 주로 옥수수를 많이 심고 감자 벼농사 심었는데 겨울에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씨 옥수수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그걸 심어야 다음에 거두니까. 여러분, 농부들은요, 아무리 씨 감자 같은 거, 씨 옥수수 같은 건 안 먹어요. 이걸 심으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 일에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말을 하거나, 남에게 이 아픔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덕담을 하고 소명을 주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귀신도 쫓아나며 다른 사람의 걸어 삶에 소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도와주는 거요? 힘든 거 아니에요. 덕담 한마디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내 말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할 때도 헛된 말을 하고 정하거나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냐고 믿음의 말, 덕담 말을 하다 보니 그 말대로 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건 이 높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술에 취한 사람은 방탕하게 된다 그랬어요. 방탕하다는 게 뭘까요? 삶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을 얘기해요. 이 방탕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야,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술에 취하여 살아가는, 세상이 취하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의 능력만 믿는 사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술에 취한 사람들 집중해 보니까요, 가정의 소중함보다 자기 감정의 문제예요. 가정 없어요. 자식 새끼 발금든지 아내가 힘들든지 상관없어요. 부하나 먹으라 마셔 내 기분만 되면 돼 할랄래. 그러면서 그래 제가 저번에 그 대도동 우리 교회 갔을 때 그 동일 그 사거리에 전화박스 있잖아요. 전화박스. 그 동일 사거리에 동일교합 사거리 그 길 건너편에 전화박스 이 사거리 딱 있어요. 거기 보면요. 겨울에 가관도 아니에요. 그 전화박스 안에서 내복바람으로 자는 사람이 있고요. 신발도 가지런히 벗어나 옷은 딱 개가지고 전화기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쪽으로 자요. 이야, 내가 몇 번 봤어요.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집에 냉장고에도 오줌을 넣는데요. 그 잠결에 뭐 냉장고 그게 어딘지 알고 하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을 감정이나 혈기적으로 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고통을 줘도 거기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요. 동영상을 잠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근원이라고 보죠.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어린 시절 폭력적인 가정 환경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당했더라도 사랑받는 경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상진 기자입니다. 폭력의 개물림을 담은 영화 똥파리. 어릴 적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형성된 폭력성이 성인이 된 후 그대로 발현되고 늙은 아버지에게 다시 안갚음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경찰대학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성장 과정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성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가할 위험도 최고 5배 높아 폭력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11살 소녀학대 사건의 피의자인 아버지 역시 어릴 적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범죄 심리분석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딸인 A양 역시 폭력 성향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범 AI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을 다 절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라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시간이 지나고 또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면은 이 분노와 이 조절되지 못하는 분노들이 막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을 당했더라도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되면 순환시킬 수 있다며 마음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주변에서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여러분, 워낙 남자들이 또 요새 여성 성폭력도 많아요. 술로 시작된 이 가정폭력은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삶에는 평생 상처와 고통으로 자로잡았어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어떤 이 사이클이 맞을 때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많이 들은 자녀는 욕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남의 헌담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헌담이 뭔지도 모르고 헌담하면서 자라고 돼요. 술 취함으로 방탕한 행동으로 인하여 세상에서요,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해야 할 가정, 자녀들이 꿈을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행복해 그 가정이 평생 고통으로 살아가는 지옥으로 자리 잡고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교도소 일을 하고 인성교육을 다니면서 이 문제수들 많이 상담해 보면 안타깝게 이 뉴스도 얘기했지만 강력범자일수록 가정폭력을 대부분 많이 당했는데 대부분 범죄율, 재범률 5배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책 한 곳에 다 드렸겠지만 거기에 보면 어떤 청소년은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출소하면 누구 죽이겠다고요?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러나 그 아이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이게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 걸 알아서 나쁜 건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아내 때리고 남편 때리고 애들 때리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날 장성교회 교사들 이 세미나에 요새는 비대면을 해가지고 SNS는 유튜브로 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할 텐데, 그것 보면 질문에 중등부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선생들은 먼저 아이들을 좀 이해하고 아이들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라. 일방적으로 쏟아부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나마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선생님하고 말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자기 선생님들하고 말친구가 되지 않냐면 이 아이들은요, 누구한테 자기 마음의 응어리를 풀 수가 있겠어요? 지금 부모님들이 술 먹고 방탕한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상처가 받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혹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가족에게 유익한 걸 줘야 되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야 할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 예배의 삶을 통해 주는 법에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가정에 내 삶에 어떤 나쁜 이 습성이 자리 잡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힘들 때 담배 하나를 꽂자고 피다 보니까 그냥 중독이 됐다고. 지금 이 마음에서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요, 담배 저도 피워봤지만, 담배 다 우리 남성분도 다 피워봤죠? 우리 전도사님은 안 했을 거고. 네? 이상무 집사님. 굴뚝 좀 뗐다고요? 오 집사님, 피워봤죠? 우리 김현 집사님은, 웃는 거 보니까 저도 피워봤어요. 전 아기 때, 동네 형들이, 저가 이제 피난민 마을에 살았으니까, 형들이 이거저기란 말이에요. 동네 형들이.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요, 동네 형들이 피우라고. 피우면 의도 찾았거든. 22살 때까지 피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꼴초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면 또 온갖 사탕 먹고 이거 먹고 이까리 막 몸이 된 거는 몰라. 본인은 안 나도 다른 사람은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이 전역하고 소집회자가 이제 방이 제대인데 소집해가지고 이제 하나는 은혜 가운데 대우중공에 입사해가지고 인천 가서 그 교회 이제 마가다라 방에 가가지고 청년들 이제 차례를 하면서 강단 앞에 큰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에서 기도하는 성화가 있어요. 그거 보고 그랬어요. 주님, 나 담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눈 뜨고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속에 주님 앞에 아시잖아요. 담배 끊으려고 별짓을 다 했는데 교통사고로 죽다 살아나면서도 내가 그 실제 타면서 담배 폈습니다. 안 됩니다. 나 사랑한다면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그날 저녁부터 끊게 된 줄로 믿습니다. 19형제 불러장서 내가 밥 먹고 담배 폈는데 얼마나 내가 성격이 강하면 기절시키더라고. 담배 한 번 딱 먹으면 그냥 기절해 쓰러져요. 그게 6개월 이상 가더라고요. 술이요? 막걸리 한 말은요, 이구 가지 못해도 뱃속에 넣고 갔어요, 제가. 왜? 아기 때 술 찌꺼지 먹고 자랐거든. 막걸리 찌꺼지 알죠? 우리 앞동네에 막걸리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머니 막걸리 그 술 찌꺼지 가지고 당분 넣어가지고 옛날에 당원이, 요새 당원이라 그런가요? 그거 짚고 넣으면은 아주 먹을만 해요. 그 학교 가면 전부 다 지당하십니다. 아니죠. 다 자. 따뜻하니까 이 술 기운에. 애기 때부터 그게요. 술 찌꺼지가 은근히 도수가 세거든요. 그게. 그러니 술은 몸에 됐어요. 근데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배 끊는 술도 다도 끊기더라고요. 해봤어요, 저도. 근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게 나쁜 건지 알고 도와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한테 술 먹을 때 전날에 술 먹고 떡이 돼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요.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젊은 놈이 방해받으면서. 그러면 저희 친구 아버지가 우리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었는데, 제 기도 장로님이었는데, 납툭 치면서 어제 또 기분 풀었구만 툭 치고 가요. 그게 뭐예요? 이해해줬다는 거예요. 이해해줬다. 친구 아버지가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본인은 몰라요. 그럼 저는 그래요. 술에 쩔어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나오면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해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어떤 경우에도 주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상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악과 죄를 알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은 예배와 이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평상시에 내가 열심히 봐야 돼요. 이걸 보다 보면 악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하구나. 내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소중함을 알아야 세 번째는 그가 가정이 귀하고 자녀의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그 입에서부터 덕담이 나오고 축복의 기도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내가 나 귀한 줄 몰라요. 자기 자존심만 하고 자기 아침만 있지 자기가 얼마나 귀하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망치는 거예요. 술, 담배 하면은 폐가 망가지기 십상이에요. 제가 당뇨 환자들, 이렇게 혈압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으면 이래요. 빨리 지옥에 가시려고 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 당뇨 환자들, 혈압에 있는 사람들, 혈전병에 있는 사람들이 술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면 생명이 빨라져요. 빨리 죽어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삶의 열매가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 빨리 지옥 갈 준비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시니? 나 심하게 하는 말 아니야. 성경에 써 있어. 당신 건강하게 살려면 술, 담배 끊어. 예술 젊유도 그리고 가정에게 자신이 내가 살아보니까 부모, 자식들이 가장 먼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게 뭐냐? 건강해더라.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들도 건강하더라.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이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좀 따라 좀 하소. 자, 시작. 하나님, 살 만큼 살다가 자는 점에 가져가소서. 아프지 않고. 근데 얘가 이런 일 하도 하니까 유족들이 힘들대요. 우리 사모님을 보니까. 딱 3일만 아프셔. 자식들 오고. 본인들한테는요, 잔원자며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줄은 있습니다. 아멘. 살 만큼 살다가. 그게 몇 년이 뭐죠? 좀 행복하게 살다가 큰 질병으로 고통 없이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여러분 부모님 어른들 찾아뵐 때요 건강식품 사주지 말어. 안 먹어. 자 현찰 주는 게 제일 좋아. 선생님 그렇지? 현찰 주면 알아서 사 먹거든. 좋은 거다. 가끔가다 맛있는 식당 듣고 가고. 여러분, 내가 귀한 걸 알아야 내 새끼가 귀한 걸 알아요. 아멘?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행동 때문에 내 자녀의 앞길이 망가진다, 힘들어진다. 자녀의 앞길에 장애물 놓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주의 종의 권면 좀 들어야 돼요. 목사가 얘기하면 귓등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을, 의론의 권면, 담임 목사의 권면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의 권면을 안 들으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가 수치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정이 무너지는 건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제가 교도사역하잖아요. 누구보다 많이 보잖아요. 가족에 해서, 아까 뉴스에 나왔지만 아내가 청주 여자 교도소 가보면요, 그 여자분들이 대부분 뭐로 많이 왔을까요? 장기범들, 장기 수용자들은 다 신랑직에서 온 사람이 대부분. 장기 수용자들은. 왜 그럴까요? 평생 고통을 당했거든요. 저 인간만 없으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사단의 색성이 들어갔고 남편이 자는 잠이 죽여버려요. 약을 타서. 남자들이 장기 쓴 대부분 뭘까요? 근데 살이 이거는 폭력을 당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의 권면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지혜롭고 영적 분별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며 가족이 모이며 웃음꽃이 만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가정이 다 회복이 돼요. 문제가 다 하나님 해결해 주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편안해. 근데 내가 세상적으로 살고 아직도 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부어라, 마셔라, 먹어라 이런 사람 살면은요, 나도 힘들고 내 가정도 힘들고 내 자녀의 앞길에 가시밭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의 앞길에 가시밭길을 제거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다른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하면 방탕하게 살고 성령 충만함을 사면 어떤 장소에든지 세움을 받아서 가문을 세우고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다 보니 세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고뇌와 속삭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최고다, 나만 있으면 된다 아니람 속에 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자녀들이 앞길이 힘들어지는 걸 보게 될 때 가슴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전 삶을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자녀들의 복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